이 시간 또 주신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 오늘 제목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는 평범한 어떤 그 이야기죠. 우리 동명교회도 포도원을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은혜를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서 대표될 만한 나무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인데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그 나무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가지이며 심지어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농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가지다. 그렇게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한다.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이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는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죠. 이 나무가지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가지는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밖에 던져져서 말라버리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과 그 교훈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받고 그걸 영양분으로 받고 그러고서 가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뭘로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진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은 흙에서 생산된 것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에 생명이 되었다. 생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내 인생의 참 가치가 발휘되고 정말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살아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붙어 있으면 뭐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뭐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붙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붙어있는 종교. 베드로가 주님께 달라붙듯이 거지 바디메우가 주님께 달라붙듯이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평생 자자손손 주님의 교회에 달라붙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목숨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누려야 되는 생명으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요 엄청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가정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좀 지었어요. 밭농사. 그래서 딸기, 수박, 또 포도, 그 다음에 복숭아 농사를 적지 않게 지었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물론이고 절기 따라 맥주 감사, 추수 감사 헌금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총각 전도사로서 저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황리 학동교회에서 총각 전도사로 심호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연락이 무슨 연락이냐? 포도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완전히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세우든지 어찌든지 간에 이제 좀 인력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포도나무가 누워버리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 보니까 말 그대로 포도나무 기둥에 다 누워버린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서 물론 바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제 쓰러질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라도 제가 좀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한 보수신앙의 안수집사님이었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목사님과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랬던지 자꾸 막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멀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참석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적극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고 적당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 안수지 집사님으로서 회개를 보고 있었는데 회개 장부를 갖다가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받으십시오. 나는 회개 못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뭔가 불안전하고 악화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온전히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감사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은 나가도 그냥 가서 얼굴만 비치고 예배 잠깐 드린다고 하고서는 그냥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포도나무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분명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좋을까? 제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뭔 잘못했냐?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부탁드리기는 아버지가 먼저 목사님에게 가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아이고, 제가 늘상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인왕산 호랑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엄청난 성격이 급하신 분인데 제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냥 단 한마디요.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알았어. 그래서 바로 이제 아버지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제가 그랬어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포도나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년도에 잘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가 진단해도 좋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니까 그랬겠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 더욱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더욱더 충성하다가 장로님으로서 또 이제 일생을 마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작년 예배 시간에 안 빠졌어요. 늘 예배 시간에 또 수요 저녁 예배까지도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말도 많았습니다. 낙심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섭섭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만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물론 어렸을 때야 못 불렀지만은 청소년 시절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남이 어찌하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이라. 남이야 무슨 말 하든지 나는 그런 말 안 듣고 교회에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가지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은요,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로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달라붙어 있으면 진액이 올라와서 그 가지로 말미암아 구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난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 벌고 조금 성공하면은 포도나무는 예수님과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가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절대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포도나무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자꾸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명을 부지하고 내 영적으로 잘되고 육적으로 잘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는 다른 게 없어요. 자,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정 가위로 잘라내면은 붙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꺾이거나 하는 외적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줄기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자체의 병이 생기는 내적 영향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외부로부터 환난이나 질병이나 실패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 실망과 좌절 등이 내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내가 그걸 극복을 하고 이기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자꾸만 제가 멀어져 가고 있으면은요, 자기 죽일 일이요. 가지에서 나무에서 가지가 벗어나는 거는 똑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는 있어도 예수님 떠난 심령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동명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과 순간순간을 꼭 함께 하셔서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이 해 주어야 가지가 싱싱해지고 또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와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병이 들거나 벌레가 붙어서 그 가지를 갉아먹으면요,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죽고 맙니다. 또한 포도나무 가지의 모세관에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으면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소독을 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병을 없애주며 더러운 것을 적여줍니다. 때로는 포도나무 가죽 같은 것을 다 벗겨낼 때도 있어요.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까? 이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늦추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은 거침없이 이유 없이 뭐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눈물로 적시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뭐냐? 타락하여 회개하지 아니한 성도요. 가장 깨끗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탕자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고 깨끗하게 사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마귀를 물리치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용서함을 받는 깨끗한 가지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자, 자꾸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가지의 근본적인 그 가지의 가치, 가지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다른 게 없어요. 가지로 태어났으면, 가지가 나왔으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지거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가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요 양이 양을 낳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절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충실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우리를 예수님의 가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양은 양 새끼를 낳아야 하듯이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야 되며 또한 길러야 합니다. 새끼를 낳지 못하는 양은 병든 양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지며 불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먼저 생각하세요. 주님께 붙어 있자. 그리고 내 자신이 깨끗한 가지가 되자.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신앙의 포도나무의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다 응답받는데요. 할렐루야. 7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달짝 붙어 있어야 하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에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려고까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를 귀한 사명자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신대요. 기쁨으로. 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여호와의 기쁨이요 모든 환난,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참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가지이지만은 이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달라붙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들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한 주일만 안 달라붙어 보세요. 영영문이 잘 안 나옵니다.
한 세 주일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가지가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를 자꾸 나와 보세요. 내 가지는 싱싱해지는 것입니다. 가지의 영양분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충만히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나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 성도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선한 전지를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 축복을 누리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